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수요 충만 기도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만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날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2절로 고백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4절로 고백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기뻐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죄악을 벗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다시 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
지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하나님 초점을 맞추는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 오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수요시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는 자라 우리의 손을 잡아주리라. 네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험한 길에서도 어떠한 가시밭 길에서도 고난을 당하던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던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그 새 포도주에 담긴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기는 우리의 삶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채우시고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10월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도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나눔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먼저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명절 모든 가정과 그 발걸음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울 때에 주님께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또한 선하신 능력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건강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프레임을 바꾸다 5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의정부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들렀다가 그림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그림책이었는데요. 이 그림과 함께 이런 잘막잘막한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하나 달라요. 나는 쉬고 있어요.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서둘러 어딜 가나요? 우리는 크기가 달라요. 우리는 모양도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마음이 작아져요. 마음이 작아지면 떨려요. 마음이 떨리면 몸도 작아져요. 왜 못하는데? 라고 묻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말 못하는 마음도 많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와요. 뒤집어져도 웃지 않을 거죠? 웃지 않을게요. 기다려 줄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모두 함께. 아주 단순한 문장들이었는데 어린 자녀에게 이 책을 읽어주다가 보니까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생각보다 더 자주 빨리빨리라는 말을 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에 부합했으면 하는 마음에 빨리빨리 따라가라 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혹시나 세상의 기준보다 부족하거나 뒤떨어지면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느새 빨리빨리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속도에 맞게 응답이 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받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삶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어야 할까요? 기도했던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앞에 형통하는 날들만 남게 될 것 같지만 이 다윗의 삶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인생이었다면 바로 왕궁에 들어가고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 단 한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오늘의 본문까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이 왕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사랑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렇게 왕이 될 준비를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번에 왕의 자리로 올리지 아니하시고 길고 긴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걸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빨리빨리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것이 그 다윗의 3번의 기름 부음 받은 과정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으로 다윗이 아직 목동으로 양을 치던 시절에 집 안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형들에게 밀려 들판에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미약하고 작고 뒤처진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함께 하시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고 18장에 들어서 군대 장관이 됩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하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목동에서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음으로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3번째 기름 부음 받은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는 다윗에게 나와서 유다 지파를 넘어 12지파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들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다윗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였을까요? 목동에서 군대 장관으로, 군대 장관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변화는 신분의 변화, 자리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이것은 단지 표면상의 이유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진짜 축복은 신분과 자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빨리빨리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속도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행복을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도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여유가 있어 보여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10kg를 넘게 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유가 있어 보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마다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 후에 생각해왔던 문제들이 다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면 새로운 문제들이 더 많이 등장하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유로워 보였던 이유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삶은 여전히 불안해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와 이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즉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병상에서도,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누렸던 축복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점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는 길이 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형통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게 또 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길은 결코 성공만 있었던 삶은 아닙니다. 그의 삶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단번에 아래서부터 성공까지 직선으로 쭉 뻗은 그래프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때로는 고꾸라지기도 하는 그러한 곡선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며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며 살기 위해 이렇게까지 행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분명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비참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다면 성경은 이러한 순간들을
실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 3편이 그 중에 하나의 시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다윗은 그 실패의 순간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붙드심으로 삶으로 경험하며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던 곡선과도 같은 시간을 끝까지 함께함으로 그는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그래프가 직선이냐 곡선이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인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 점점이라는 단어를 참 다양한 삶에 연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똑같이 점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점점 약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사실 이들의 삶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삶이 되자 그의 삶은 어두워져만 갔고, 그리고 약하여 가게 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은혜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여곡절의 삶이었지만 방향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과 고난의 시간이 다 모여서 결국 성경이 평가하기를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형통할 것만 같고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옛 습관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붙드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프레임은 단번에 성공한다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힘, 그 동행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 다윗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것도 무려 3번이나 됐고 이제는 다 끝나 보이는
이제는 군대 장관도 거치고 왕도 거치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까지 되었는데 이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유를 이 17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전쟁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침착합니다.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 다윗은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과거 혈기와 용기로 곧장 골리앗에게 다가갔던 이 청년 다윗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이제는 용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신뢰하는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블레셋이 한 번 더 치러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번에도 역시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로 도끼를 품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골리앗과 싸우러 담대하게 나갔던 이 다윗이었다면 전쟁을 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직진이 정답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라고 하실 때에 그때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때에는 돌아가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떡하니 눈에 보이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음에도 돌아가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힘과 계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멈출 줄을 알고 돌아설 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인 것이죠. 결국 다윗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순종하는 종의 역할로 내려갔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을 자기의 뜻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다윗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빚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과 용기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멈출 때 멈추고 돌아설 때 돌아서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복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방향을 보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앞에 무언가를 붙이고 생각하면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재물의 복, 직장의 복, 자녀의 복. 어떠십니까? 어떠한 복들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무언가 잘 되고 형통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죠. 재물의 행복, 직장의 행복, 자녀의 행복. 이렇게 바꾸면 꼭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윗은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과정 속에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좌절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진짜 축복은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행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직선처럼 꼭 곧게 뻗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잠깐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굴곡진 곡선처럼 실패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결국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점점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제안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그 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그 귀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저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의 참된 행복,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여 주실 때에 이 세상이 제안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